LA 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강연차 갔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LA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 공항에 도착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루프로 환자 비행기 에어라인을 타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덥수룩하고 수염이 많이 난 얼굴이지만은 칫솔질도 좀 하고 싶어서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칫솔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화장실 문틈으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Help me,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칫솔질을 하고 있는데 누가 급한 설사복통이 났나? 아이고 내가 이걸 양보해줘야 되는가 어떡한가 하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또 그 화장실 문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 돈을 좀 돌려주세요. 그 돈이 없으면 저는 미국 여행을 할 수가 없답니다. 제발 좀 프리스 하면서 계속 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칫솔질하다가 돈을 돌려달라니까 깜짝 놀라고 칫솔질을 얼른 마치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큰 스튜디오스 한 사람하고 키가 자그만 필리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왼 바지 주머니에 3,000불을 캐시로 고무줄로 꼭꼭 묶어서 넣어놨는데 분명히 화장실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제자리에 들어갔더니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화장실에서 분명히 돈을 주셨을 테니까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LA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지만은 수염이 더부르기 나고 인상이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스튜디오에서는 빨리 자수하라는 듯이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자꾸 몸으로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두 손을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두 손을 들었더니 그 여자 스튜디오스가 아주 날카로운 손으로 탁탁탁탁탁 몸을 치더니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자 칫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후 기내 방송이 흐르더니 두 라인, 세 라인마다 전부 다 승무원이 서가지고는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승객들에게 전부 다 소지품을 탁자에 내놓으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전부 다 탁자에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스들이 또 승무원들이 다니면서 전부 다 그 소지품을 조사하고 그 소지품들을 다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구석에 앉아있는 한 젊은 대학생이 뻘떡 일어나더니 혹시 이거를 찾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역시 고무줄로 똘똘 물은 3,000불 지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승무원들이 깜짝 놀라서 어디서 봤냐 했더니 저 길에 떨어져 있었다고. 통로에 떨어져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칼럼니스트 LA 타임즈 이 타임 칼럼니스트는 너무나 기가 막혔던 겁니다. 자신이 영예롭게도 강연차 독일에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마지막 LA 공항 도착하기 직전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 굉장히 가슴에 상처가 된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생김새 보고 판단해요. 인상이 험악하고 수염이 길러져 있고 허름한 옷을 입으면 사람을 그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불쾌한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컬럼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말씀, 즉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된 골로새서 서신은 제3차 전도여행, 즉 서기 53년부터 57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방을 여행하다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이 교회를 지도하다가 다급한 연락을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첫째는 이 골로새 지방이 소아시아의 무역 통로상에 있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신비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개종에 들어오면서 율법적인 기독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동쪽에 있는 헬라 제국에서 오는 인위적인 철학적인 사상들, 철학적인 사변들이 기독교의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때로는 이제 막 입문한 새로운 신자들이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독교 신앙의 변질이 이 교회의 이슈가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 연락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서기 62년부터 63년경 사이에 제1차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그는 거기서 이 옥중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론을 중심에서 섰다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지 그 어느 것도 구원자가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참 성도라고 할 수 있다 하는 4장의 서신을 1장, 2장은 그리스도 우월성에 대한 교리적인 말과 3장, 4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에 대한 성도 실제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는 3장, 4장 중에 오늘 이 3장은 1절부터 11절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생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크리스찬의 신분과 목표, 또 옛 시대의 낡은 성품을 떨쳐버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욕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탐심을 버려라. 여러 가지 욕심들은 결국 우상 숭배다 하는 중요한 말씀을 3장 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입은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 성도의 삶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삽니다. 여기 새로운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부터 25절 사이에는 크리스찬 성도들과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가정의 관계,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 직장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대인 관계를 얘기한 도중에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이 기록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도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를 맺고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모든 보상과 상급은 하나님이 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한 모든 사람은 불의의 대가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다 지나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냥 겉모습 보고 잘생겼으니까 잘 입었으니까 잘 먹고 사니까 부자니까 이런 외모를 통해 주님은 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이력서에 관심이 많고 남의 사생활에 너무나 지나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도 용서하신 일들을 한번 붙여놓은 꼬리표를 평생 붙여놓습니다. 평생 붙여놔요. 그리고 별명을 붙이고 평생 그 꼬리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용서였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당연히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을 평생을 붙여놔요. 꼬리표를. 이런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재 섬김의 상태를 봅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현재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과거를 보시지도 않고 다만 현재 우리 삶의 상태, 신앙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아요. 과거의 죄보다 현재를 집중해서 보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가? 작정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가? 그러면 성령을 통해 도우신다는 거예요. 못하고 넘어지고 차쳐지고 약해서 안 되고 있으면 성령을 통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 주를 섬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무런 삶도 살지 않아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신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대속의 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대속의 의, 리뎀프션. 대속의 의가 뭡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약함을 주님이 대신 속하여 줬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속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그 대속의 사랑을, 대속의 섬김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즉 대속이란 뭐냐? 나보다 더 약한 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대속의 의인 거예요. 대속의 영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대속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까? 어찌 우리가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섬길 줄 모릅니까?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그냥 겉으로 흉내만 냈지 전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최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소자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으며 그들이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으며 그들의 옥에 갇혀 있을 때 돌아보았느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속적인 삶에 대해서, 대속적인 의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속적인 섬김의 삶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시고 보시는 주님의 기준은 지금 현재 그런 섬김의 삶을 살고 있냐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카트라인에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교도소 선교단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 당시에 보좌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비서관이었어요. 주임 비서관이었어요. 수석 비서관이었어요. 아주 높은 사람이지. 그러나 그가 워러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형을 받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죠. 감옥 생활을 오래 한 다음 그는 그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거듭납니다. 중생합니다. 번어게인 해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거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들은 결코 중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코 자기를 낮춰 주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가 겸비하여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가 교도소 깜방의 복역자의 신세가 되고 난 다음 거기에 전도하러 찾아온 목사님의 메시지에 의해서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를 간증하면서 중생에 대한 책을 쓰죠. Born Again, 두꺼운 책입니다. 지금도 미국 서점에 팔고 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의회에 초청된 모든 연사들은 그 연설 중간중간에 일어나 기립박수하면서 격려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박수 소리가 나오지 않은 연설이 있었다. 미국의 의회 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하면서 그 얘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몽당연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도 캘케다의 한 수녀 여인 마더 테레사의 얘기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국회의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설 중간중간에 박수 치는 게 예인데 박수 소리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박수 칠 만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그 감동적인 간증에 전부 다 녹아들었는지. 키도 작은 1m 몇십 센치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몽당연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얼굴은 쭈글쭈글한 마더 테레사가 그의 간증을 통해 얘기할 때 국회의사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숨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설이 끝나고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숨도 안 쉬고 감동의 잔잔한 물결이 회중을 가득 덮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더 테레사의 말이 찰스 콜슨은 중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자로 왔노라. 우리 주님의 초림의 모습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마더 테레사는 연설 끝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책 Born Again에서 감격적인 글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적인 의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속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누군가를 대속적인 섬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안 계시니까 그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아깝고 손해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건 싫고 하여간 다 예스예요. 다 웃는 얼굴을 하다가 내가 지금 손해보고 희생당할 만하면 그때부터 가게 문 닫아라, 셔터문 딱 내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접근 금지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하여간 재미있는 얘기하고 깔깔거리고 간증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반응이 그렇게 좋다가 내가 마지막 순간 손해볼 일이 생기고 희생일 일이 생기면 셔터문을 탁 내리고 오늘은 심하이 그러면서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대속적인 의의를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이 없는 삶이요, 사랑이 없는 삶이요, 그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삶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대속적인 섬김과 사랑을 베품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로 받을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유업의 상이 뭡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면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이 지상에서 받는 기념패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 상이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대속적인 섬김,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다른 큰 뜻인 줄 알아요? 그 의가 뭡니까? 대속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의 의. 예수님이 대신 갚아줌으로 우리에게 의를 은혜로 준 겁니다. 우리도 대신 섬겨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현재의 상태를 봅니다. 현재의 상태.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들 가운데 동성연애자도 많고 정신병자도 많고 상상 못하는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작곡가들이 핸디캡들이 많아요. 그런데 체코의 작곡가인 안토닌 드볼작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의 삶이 있는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교향곡은 신세계 교향곡 9번 작품 아닙니까? 그는 모든 곡이 끝날 때마다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고 향기나는 장미에만 주목을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장미 아닙니까? 장미는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은 이 장미꽃 자체만 보고 감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미의 꽃이 피어지기까지 땅속에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뿌리의 수고와 고생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현재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섬김이 있는가, 이 현재의 상태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25절 하반절입니다. 25절 하반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생을 볼 때도 보이지 않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을 대신해서 뽑을 때 8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8번 말째 아들은 형들을 대신해서 들녘에서 아비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을 다 사무엘이 만나는 거죠. 엘리압 앞에 딱 섰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걸출한 거예요. 아이고 뭐 보나마나 이 사람이구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를 이미 버렸노라. 사무엘상 16장 17절의 말씀,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명품을 둘렀는가, 얼마나 견적을 내서 얼굴을 뜯어 고쳐서 잘 사는 사람인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 분인가.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성경 구절만 인용하면 막 좀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렐루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것이 외모를 본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더 합격하기 어려운 거예요. 얼굴이 못났든 잘났든 많이 뜯어 고쳤든 안 뜯어 고쳤든 간에 인간의 심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심보가 얼마나 복잡하고 델리케이트한지 아십니까? 참, 제가 목회를 40년 이상 하면서 수 없는 사람을 대해봤는데 그 마음의 형태가 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바로 서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전부 다 좋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니까. 박수 칠 일이 아니야. 고개를 푹 숙이고 심각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과 제 마음의 심보 얼마나 여러분 잘생겼습니까? 생각해보라고. 연속극에 그런 게 있었죠. 드라마에 속에 있는 말을 다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 영화도, 미국 영화에도 그런 거 있었죠. 속에 있는 말 밖으로 다 나오게 하는 거. 얼마나 속에서 하는 말이 쌍스럽고 더럽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거절, 아유 안녕하세요 사부인, 아유 그러면요 속으로는 미친년 이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우리 마음이 겉보다 더 부패하냐 그 말이야. 그러면서도 중심을 본다니까 박수 치는 거야. 자기 중심은 괜찮다 이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림서푼도 없어요. 어림서푼도 없어. 그런 마음 가지고 어림서푼도 없습니다. 괴상한 마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괴상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올바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국이요, 1인당 국민소득이 2016년도부터 일본보다 앞서고 프랑스보다 앞선답니다. 이것이 지난 6일 날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진단한 겁니다. 지난 9일 날 보고됐군요. 한국은 향후 4년간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파른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선진국과 같은 삶의 수준의 격차를 좁힐 것이다. 한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 기준에서 2018년도 한국의 국민소득은 38,451달러,
그러나 일본은 37,826달러, 프랑스는 37,647달러가 될 것이다. 아이고야, 우리 한국 참 잘 사네요. 일본보다 잘 살고 프랑스보다 잘 살아요. 돈만 많이 소득이 올라가면 뭐하냐 그 말이야. 사회 질서 체제를 지킬 줄 알고 사회 법도를 지킬 줄 알아야지. 경관계 모든 공무원들과 관료들과 기업들이 서로 부패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겉보기에만 국가가 발전하고 펀드를 하고 빌딩이 올라가고 돈 씀씀이가 좋아지면 뭐하냐 말이에요. 마음이 변해야지.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마음 중심인데 중심이 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신용 등급은 지금 트리플 A가 아닙니다. 2A 플러스예요. 신용 평가가 떨어진 겁니다. 옛날보다. 그러나 이 신용 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즈가 말하기를 향후 최고 트리플 A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또한 트리플 A가 되면 뭐합니까? 영적인 상태가 붕괴되고 있는데, 신앙이 떨어지고 있고 붕괴되고 있는데, 겉모습과 외모와 먹고 사는 것만 잘 살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맨날 총질해 대면서 죽은 아버지 앞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서 학교에서 백화점에서 죽고 있는데 말이에요. 한국의 무솔연구소라는 여론기관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종교적인 영향이 외적으로 큰 종교 순서는 첫째 기독교, 둘째 불교, 셋째 천주교다. 그렇죠. 기독교들이 외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영향이 커 보이잖아요. 막 교회가 초대형 교회에다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표를 얻으려면 대형 교회들 가서 막 주일날 인사해야 되고 말이지. 교회들이 영향이 크죠. 외형적으로. 건물이 크잖아요. 주차장이 크잖아요. 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기독교가 가장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 불교도 얼마나 돈들이 많아가지고 절간들이 막 올라가는데 막 금불상 뭐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천주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에 신뢰를 받고 있는 종교의 순서는 그때 첫째 천주교입니다. 둘째 불교입니다. 꼴등이 기독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겉모양은 번드러한데 사치하고 명품으로 치장했는데 신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교해 보세요. 명품 백 들고 명품으로 치장이 되고 그냥 된장녀처럼 막 잘 꾸몄는데 속은 다 썩었고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합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겉사람을 단장시키기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됩니다. 브로큰한 깨어진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 자기를 청결히 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날마다 사죄하고 회개하고 겸비하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은 그 중심에 무엇을 보냐 그 말이야. 무엇을? 믿음의 상태를 본다 그 말이야. 믿음의 상태. 우리 중심의 믿음의 상태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의 상태가 뭡니까? 믿음의 상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재능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사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같이 들리기도 하고 또 이 말이 또 어떻게 보면 애매한 말같이 들리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에요. 실제적인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라인에서 까딱까딱 주저하다가 뒤로 물러설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죄의 개념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가 깊어질수록 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의 죄였는데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죄의 개념은 뭐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것이 죄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옳은 일이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통해 옳은 일이야. 내 경우에 맞는 일이야.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 상태가 믿음으로 움직이려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된 상태가 무슨 상태인가?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감각, 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가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보너스를 주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미 계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념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이잖아요. 유업의 상,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 그럼 부활해야 받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상급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신앙,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심이라.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외모를 단장하고 꾸미는 일에 신경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에 믿음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믿음이 있느냐? 요즘 성령시대 그러니까 성령만 들어가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가증스럽게 합니다. 가증스러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그것을 알지를 못하겠네요. 무슨 성령이 그렇게 지 욕심대로 지 편한 대로만 인도해? 하나도 희생도 안 하고 하나도 손해도 안 보고 아주 자기 편한 대로만 얘기하면서 아우 성령님이 인도하셔서요 제가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손해볼 일 뭐 이런 일 있으면 꼭 뒤로 물러서면서 그 성령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주변에 유행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가증스러운 죄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의의 보응을 받을 죄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신성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명분을 세우고 가정하는 사람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을 빙자하면서 자기 욕심을 얘기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살리라고 하는 안희숙 여사의 2편 책이 있죠. 제가 예전에 본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저 LA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가 건축하게 된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건축이 필요했었는데 저녁에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 그 교회 유리창에 어떤 여자가 턱 얼굴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소스라치게 교인들이 놀랐겠어요. 얼굴도 막 지저분하고 떼국물이 흐르는 그런 여자가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교회 창문에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니까 사람들이 막 싫다고. 홈리스가 추운 바람이 부는 날 교회에 따뜻한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외롭고 그리워서 그저 그게 다 한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일지라도 이 미국 여자가 이 홈리스가 창문가에 얼굴을 대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놀랐는데 이 안희숙 사모님은 뛰어나가서 그 여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영어밖에 모르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반갑게 해주니까 또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 데려가서 집에서 목욕을 시켰어요.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가 갈 곳이 있다고 그러고 나가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또 같은 시간에 또 교회 창문에 얼굴을 요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모님도 데려가서 또 교회에 앉혀놓고 음료수도 먹이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한국 사람들을 상대해서 목회하지만은 외국 사람도 방황하는 영혼을 잘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졌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홈리스지만 이렇게 거적더기를 거치고 사는 그 자기 거처를 또 신방 오라 그래서 갔대요. 신방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학고방처럼 종이떼기로 이렇게 거적대기로 해가지고 자기 자는 방을 어떤 집하고 어떤 집 사이에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 요대기 하나 깔아놓고 있더래요. 뭐 LA는 날씨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친해져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이제 친분을 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말은 못 알아들으면서 한국 사람이 모이는 예배에 계속 모임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마침 그게 건축 때문에 한쪽 교인들은 시험 들고 한쪽 교인들은 열심히 헌금하고 막 이런 어수선한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금된 헌금이 건축을 시작할 만한 돈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분하고 1년을 새겼잖아요. 1년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했는데 1년 후에 교회를 나타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거적대기 있는 그 집, 홈리스 그 집 가봤더니 그 집이 비어 있고 그냥 그분 소지품이 그냥 남아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됐냐더니 어느 날 죽어서 그냥 시에서 시체를 화장하고 처리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그 담당하는 사람하고 와서 그럼 이
이 소지품이라도 다 정리해서 이 거적대기를 다 치웁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자던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자는 것도 본인도 원치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 마음에는 1년 동안 너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같이 예배도 드려서 하나님 나라 갔겠구나 하고 기뻤대요. 그리고 이제 그 무위탁자들을 관리하는 그 공무원하고 이제 거적대기를 막 같이 이제 치웠답니다. 이렇게 치워서 이제 이렇게 막 정리를 하는데 그 밑에 거적대기를 이렇게 밑에 그 요 있잖아요. 요를 이렇게 탁 이렇게 들치는데 그 밑에 이 비누로 하얀 비누로 종이가 이렇게 한 겹도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들치니까 100불짜리 캐시가 꽉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게 무슨 캐시냐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편지가 한 장 딱 있더래요. 편지. 나를 사랑한 사모님과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게 해달라고. 그게 2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코리아타운에 있는 LA 한인 침례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것이 그 홈리스의 마지막 유산 같은 헌금으로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외모를 보고 그들을 섬기고 선별하고 차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심이 없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죽기 1년 전에 함께 교회 예배,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영어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그를 구원의 백성을 삼았더니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남겨놓은 계시들을 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드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홈리스인지 거적대기를 입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현재 대속적인 섬김을 통해 주님의 대속의 의를 전달하는 여러분의 상태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믿음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심과 결단을 보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성령을 통해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드리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시고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라도의 뜰에게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으며 그 모든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육체의 약한 부분이 치료함을 받으라. 세상을 향하는 욕심, 탐욕, 사욕을 다 처단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으므로 일곱 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장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 떠나가라.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